오늘 제목이 하이라이트라서 제가 하이라이트에 관한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이라이트에 관한 글인데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밥 먹는 시간이다. 그리고 다이어트의 하이라이트는 운동 후 치킨 먹는 시간이다. 그 순간이다. 또 회사원의 하이라이트는 퇴근하는 순간이다.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큰일입니다. 이 분위기로 가면 안 되는데 분위기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또 온전히 정의롭지 못하고 또 오래 참는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나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에는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또한 실력, 노력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단순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에 관한 사랑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빛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글의 제목을 지을 때, 이 설교의 제목을 지을 때 다윗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다윗 인생의 클라이맥스, 그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그렇지만 클라이맥스와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멘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찾는다면 각자 떠오르는 순간들이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결혼식 순간을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성공을 거둔 순간, 그리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정말 이러한 하이라이트가 많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남쪽 10km,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16세쯤 되었을 때 당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뽑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찾아온 큰 은혜였습니다. 그로부터 그 은혜는 계속됐다는 거죠. 그 후 다윗은 곧 골리앗을 죽이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넘게 들과 산을 돌아다니며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헤블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7년 후에 37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들,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성경은 그 순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모든 시련을 지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사라졌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고 오늘 말씀처럼 평안히 살아도 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신앙이겠죠. 오늘의 다윗은 이렇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많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한 생각들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언제나 그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서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평생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모든 문제가 풀렸지만 그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스스로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는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한 자다,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다윗은 내 마음에 너무나도 합한 사람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실력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나는 그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한 자란 그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곧 마음이 나뉘지 않고 있는 상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자를 합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이익 앞에 또 세상과 타협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먼 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정말 합한 자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원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오직 다윗처럼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던 시절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어렵던 시절 다윗 자신 약함을 하나님께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갈망이 최전선으로 그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 앞에서 정말 싸움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왕의 자리에까지 이끄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다윗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7장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셨고 목동이었던 그를 주권자로, 한 나라의 주권자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그는 그의 인생에 빛났던 순간들을 아마 떠올려 봤을 것입니다. 자신처럼 어린 소년이자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큰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빛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정말 골리앗, 그 키가 6입이 한 뼘이에요. 제가 그걸 봤더니 2m 92cm. 엄청난 거인입니다. 근데 그 고구를 문맷돌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서 쫓기면서 또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동이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노래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그 찬양과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무섭겠느냐.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야. 그 어려운 순간에도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그의
마음을 간통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인생이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해 주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후로 다윗의 인생에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대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대가 때문에 그 영적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나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됐다는 거. 이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실한 마음에서 나온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의 계획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절의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안 돼. 다윗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짓지 마. 라는 뉘앙스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성전을 짓겠다는 그 다윗의 말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우리가 정말 네가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지만 짓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거절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에게 조근조근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싶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거절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말 방법대로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계획은 좌절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좀 길긴 하지만 역대상 17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또 여호와가 그 강조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 다윗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마음을 보여주었을 때 그 마음을 흡족히 여기시고 다윗을 위하여 직접 내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보여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온전하고 신실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다윗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누가 다윗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건 당연하다는 일이죠. 뭘 해도 잘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앞에 행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 두렵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축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축복하실까? 오늘 역대상 17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왕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누구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합한 자인 다윗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윗의 후손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보가 더욱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정말 인생에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 만약 인터뷰를 한다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로 인생에 가장 환하게 빛나는 순간은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앞에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기쁨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왕자에 앉았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왕이 되어서 권위를 보일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돌아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기를, 그 순간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하이라이트 순간순간마다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또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최고로 빛났던 순간보다 더 큰 정말 클라이맥스 같은 순간들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순간순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클라이맥스, 오늘 영어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